반갑습니다. 6월 9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도피성. 이스라엘의 특별한 성입니다. 이 성은 어떤 의미냐? 살인한 자.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라 고의로 살인한 자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인하지 않고 실수로 살인을 한 경우에 그들에게 도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만약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면 그들은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의 본심이 죄가 아니라, 그 본심이 살인이 아니라 의도가 살인이 아니었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으니 그들의 목숨은 부지하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을 보면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11절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것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하는 자에게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보호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거기 간다고 보호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는 건 잠깐 유보예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가 죽음을 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 결과가 고의가 아니었어요. 실수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갖기 위해서 누군가가 도피성에 접근할 수 없어요. 밖에 있으면, 도피성 밖에 있으면 그는 그가 죽인 그의 실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원한과 복수를 갚을 수 있으니까 밖에 나가 있다가는 그렇게 위험해질 수 있으니, 그래서 보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는 이방인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거류자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고의적인 살인의 판단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무기나 도구를 사용했다든지, 그리고 그가 증오와 적개심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이 판단이 되면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일 수 있어요. 그러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구약 시대는 또 특별히 정당한 보복은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형제가 죽었을 때에 바로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근데 도피성 제도는요, 도피성 제도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바로 적용이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도망오면 살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도피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구분은 해야 돼요. 부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수한 자만 용서하거나 실수한 자만 도피할 수 있도록, 실수한 자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실수든 고의든 죄로 그의 죄를 돌이키고자 예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도피성이 되니까 이 구약 시대의 도피성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이 도피성 제도보다 훨씬 은혜로운 제도,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보다 훨씬 더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더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도피성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내가 달려갈 곳은 그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도피성의 그런 제도의 어떤 정신이, 그 정신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완성되기에 우리가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 실수든 고의든 그 어떠한 상황에도 그분께로 가면 용서를 받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분께로 가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나의 범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만 벌을 달게 받아야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그 상대방에게 뭔가 갚아줘야 되거나 또 법적으로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죄를 용서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해준 사람에 대해서나 피해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오롯이 내가 당연히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지요. 하나님의 용서. 우리 이제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는 한이 없고 또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가 받는 징계가 있고 하나님이 또한 징계를 주실 수도 있어요. 용서하지만 그것은 달게 받는 거예요. 달게 받는 거. 그래서 용서받은 자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어떠한 손해도 어떠한 아픔도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회개하오니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벌을 내리셔도 저는 달게 받아야 하는 존재,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으며 주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용서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 용서를 우리가 알아가는,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받아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